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 내꺼.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6월은 유교가 있는 달이죠. 또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 6월 달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달입니다. 6.25 그 기념일이 넘어갔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쓸 것인가. 꼭 피켓 들고 밖에 나가서 저기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런 것만 과연 나라를 위하는 길일까? 그래서 우리 베델에서는 나라를 위한 거는 이 길이요. 네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는 거.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성 자체를 용서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이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대머리를 해서 나라를 찾고 죽고 살고 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민족은 귀신이 이상한 귀신이 있어요. 확 귀신.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은 일제시대부터. 왜? 이 저주는 3, 4대 3, 400년을 가는 거예요. 3, 400년을 가고 복은 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화가 거기서부터 내려서 나라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내 나라가 되었음에도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나라 손가락질하고 세금 포탈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나라는 누구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내 나라. 세금도 많이 내줘야 되고 욕도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내 민족이고 내 형제니까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걸 거꾸로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것이 나왔냐? 네,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여자들만 좀 무시하고 그래도 나라를 끌고 가고 당파 싸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일제시 36년을 지난 다음부터는 이게 화길이 생겨가지고 화. 왜? 내 나라가 아니까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말하면 죽이니까. 그래 분노를 참고 나라를 욕하고 이런 귀신들이 딱 그때 들어와가지고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민족의 의인이 10명이 나타났어요. 의인이 10명이 나타나서 내 나라를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의인이 오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내 나라는 내가 살리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기초가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저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죠. 어떤 사람이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멍청한 성경을 아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 왜?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러셨거든요. 나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어져.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왜요? 숨이 안 쉬어진대.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배우는 과정에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은 나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숨을 못 쉬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구에 재앙이 내렸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에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네 맘대로 해? 내 맘대로 해줘 얘기요. 내가 너를 공부를 가르치고 각시를 주고 차를 주고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온갖 좋은 걸 목사들한테 다 줬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못나 보이는 목사도요, 데리고 다니는 그 각시는 엄청 능력 있습니다. 이거 다 아버지가 주셨다고 했어요, 저한테. 차도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삐까뻔쩍한 차들을 타고 다닙니다. 그거 다 아버지가 줬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뜻대로 한다? 보암직 먹음직 세상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일은 누구 때문에 화가 나냐? 목사들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목사들은 예수님의 신부며 신부감들이에요. 아니, 신랑은 내 신부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자식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 뭐라고 해도 화나는 건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요. 그런데 내 각시가 딴 놈하고 딴짓을 했어. 그럼 어떻게 눈이 발가락 뒤집어져 버려. 남자들은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모든 신부감이며 신부인 이 목사들이 뭐를 하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음란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꼭 바람만 피워가지고 음란한 짓이 아니에요. 바람을 피우는 것은 속으로 더러워지는 것이요, 속으로 죄를 짓는 거. 얼마나 큰 죄예요. 이거 40일 금식해야 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모든 죄는 몸 밖으로 짓는 죄를 얼마나 짓냐면,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냇가에다 묻으라고 하면 산에다 묻고, 산에다 묻으라면 냇가에다 묻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청개구리처럼 우는 거야. 개굴. 미리 말을 들었으면 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얘야, 나 냇가에다 묻어줘, 산에다 묻어줘 그랬던가요?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랬죠? 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랬죠? 산에다 묻어달라고 그랬어. 거꾸로 해서 산에다 묻을 줄 알고 냇가에다 묻으라 그랬더니 냇가에다 진짜로 이제 그때 묻어줬어. 거꾸로 하는 놈들은 항상 거꾸로 해야 돼. 날대로 성질 급하게 그냥 하래요. 너 내가 하라고 해서 안 하는데, 안 하면은 내가 너하고 못 살아 그 얘기요. 저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박혀요. 왜? 성질 급해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프로그램 속에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거꾸로 할 줄 알았더니 그대로 하고 날마다 우는 거예요. 개굴.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 간다고. 개굴 이거 내놓으라고. 근데 줘요, 안 줘요? 안 주고요, 재앙이 내렸어요. 꼭 교회를 망가뜨려 버릴 재앙을 내린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죠. 왜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내 각시들이 밉다고 백성들이 미운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싫다고. 너희가 남편으로 돌아가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식이 좀 속썩이는 거는 10개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 각시가 속썩여 봐요. 어떻게 되나. 뒤집어져 가지고요, 사람 죽인다고 다리두고 두들겨 패고 난리 나버립니다. 제가 가정의 문제를 참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요, 남자들이 그러더라고. 그 남자를 죽여라고 패버리더라고. 왜? 내가 감옥에 끌려가도 괜찮아고 반 죽여놓는다니까. 그게 바람 피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그건 다 바람이에요. 꼭 바람 피운 것만 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다 음란한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참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재앙 중에도 이 배들이 살고 있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나마도 목사들이 굶지 않고 살고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냥 딱 먹여주기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돈이 수도 없이 결제가 밀려가고 수도 없이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오늘 이번 주는 금식을 했습니다. 왜? 생전 아파서 금식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금식을 해요. 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죠. 근데 이번에는 마디가 아픈 거예요. 이 마디가. 그래서 금식가 될 텐다고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금식하는 중에 얘가 뚱뚱 붓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싹 치료받았어요. 어떻게 제가 건강한 줄 알겠죠? 어떤 사람보다 일 많이 해요. 잠시도 손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아버지 은혜가 내린다는 것을 또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집사님 한 분이 딱 나랑 금식이 맞았어, 지금 몇 달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금식 끝나고 금요일에 딱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상한 꿈을 하나 꾼 거예요, 그분이. 이분은 부부의 문제, 우리는 기초가 부부의 문제예요. 제가 가정의 문제를 수도 없이 들어요. 왜? 저는 가정의 기초를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 지금 한 2, 3년 됐나?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속궁합이 잘 맞으면 부부는 평안하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속궁합이라는 건 참으로 어디다가 말하기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꿈을 하나 딱 꿨는데 그 꿈을 보고 제가 물었어요, 이분한테. 아, 그랬더니 깊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산부인과를 다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산부인과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보고 제가 혹시?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요, 혹시가 역신한 거예요. 바로 태우고 제가 그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요, 여러분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금식과 병원과 손, 세 가지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부부 문제는요, 금식과 손과 병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 있는 분들은 앞으로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제가 병원을 정말로 멋진 병원을 딱 알아놨어요. 유튜브에 제가 여러 개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분이 전문가구나 하고 딱 집어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로 전문가였어요. 부부의 금슬을 좋게 하는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거기서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래면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멋지게 치료가 된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자, 제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냐? 낙지를 잘라놨어요. 잘라서 내 손에 가득 들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왼손에는 누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쑥 인절미예요. 많이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잘 못 시키지만은 제가 서울에 있다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큰 돌 절구에다가 우리 엄마가 쌀을 찧어서 거기다 쑥을 넣고 저를 인절미를 해준 분이 우리 엄마예요. 왜? 다른 건 안 좋아하는데 그걸 좋아하니까. 그랬다고 많이 먹지도 못해 두세 쪽 먹어 이거. 그것을 보고 엄마가 먹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그걸 여러 번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쑥 인절미가 우리 집 여기 와서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커. 붙는데 이것이 쭉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떨어져 내려오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탁 받았어요. 몇 가지를 가졌어요?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인절미. 하나는 세상에 낙지가 바다죠. 바다에서 나는 건 세상에서 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했더니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꿈 해석. 저의 달란트죠. 도의 돈덩어리예요. 돈덩어리. 달란트는 왜 달란트로 은사를 표현을 했냐? 돈이 너의 은사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김. 어떤 사람은 돈을 아주 아끼느라고 애쓰지만 저 같은 사람은 흩어 구제를 합니다. 끝없이 구제를 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돈을 나눠서 주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흩어서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재밌으니까. 그런데 큰 돈을 언제 주냐? 신기하게도 필요할 때 팡팡 주십니다. 이번에도 이 돈이 오면 어디다 써야 할까? 숙소를 지어야 할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1번이에요. 이제 그걸 다 결정하게 하시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꿈에서 그러면 얼마나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분들이 꼭 돈을 보내줘요.
싫다고 하는데도 돈을 보내주시고, 꿈 한번 해석하면은 너무 좋다면서 돈을 보내주고, 어떤 사람 100만 원, 어떤 사람 10만 원, 어떤 사람 5만 원,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손에 들렸어요. 여러분, 낙지가 잘잘잘하게 썰어서 요즘 그전에 저는 그런 걸 잘 못 먹지만은 이 생거채로 여기다 뭐 참기름 넣고 뭐 넣고 막 그냥 먹읍디다. 근데 그렇게 잘려갖고 내 산에 가득 들어있다니까. 앞으로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가정에 평안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부가 평안해야 되고 부부의 생활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생리가 떨어진 이후에 이 여성들 때문에 남성들이 너무나 남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내들도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묻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냥 대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정말로 날아갈 듯이 감사했고요. 저에게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왜? 고치려면 기초를 고쳐야지 다른 걸 고칠 수가 없어요. 화가 왜 나와요? 화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나타나는 것뿐이지 실제로 속에가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말할 수 없으니까 화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말다툼을 하지 말라. 부부간에도 말다툼을 왜 하는 거예요? 부부가 금실이 좋으면은 다툴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다툼이 너무 심해요. 왜 심하냐 하면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설교를 하려고 설교 24시간 준비 중이죠. 결혼식에 가도 꽃을 해도 풀을 매도 이 성경을 머릿속에 달고 다닙니다. 다 거기서 연구를 끝내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했더니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다툼을 자주 하면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엄한 명령이 말다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에서는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과 같이 엑기스를 뽑아서 저기 주신 건데 이 2장은 디모데후서 2장은 군사들 기르는 말씀이에요. 군사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훈련받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강하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의 복음을 부탁하라. 네가 복음을 전하듯이 그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라. 이 얘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랬죠.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충성되지 않으면 너에게는 충성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와. 네가 충성되면 너하고 있는 사람이 충성될 것이요. 네가 충성되지 않으면 다 충성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꺾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가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서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동쪽으로 가라면 이게 죽을 것 같아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봐서 서쪽인데 이것이 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딱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어 뜯어버리죠.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아주 만들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훈련을 20년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게 원하는 일일까 원치 않는 일일까 이거를 적어도 3번 정도로 분별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절미도 그거예요. 던져줬어.
근데 길게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늘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더라고. 탁 받았어요. 제가. 이제 해결된다는 거죠. 예. 제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꿈에. 근데 그 말을 안 하고도 이게 해결될까 싶은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전화해서 하려고요. 꿈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꿈과 환상으로 분별하여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 3절 병사에게 뭐라 그러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아마 그랬죠. 여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병사로 복마는 자가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너는 주의 종이 됐으면 세상에 매이지 마. 나한테 매여. 나한테 매여.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5절 법대로 경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법을 숙지하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승리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네 맘대로 사람을 섬기고 네 맘대로 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데도 예의가 있고 성도가 목사를 섬기는데도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바쁜가 몰라요. 목금토 엄청 바빠요. 바쁜데 예전보다 더 바빠졌죠 지금. 이제 그런데도 이 성경이 내 머릿속에 혼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다 합니다.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제목을 먼저 주십니다. 말다툼 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너희 민족은 너무나 말다툼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이 끊일 날이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디모데 어디에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화내고 성내고 분내는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다니면서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밤에 들어가서 써가지고 주변에 그 성경을 하나에다 꽉 집어넣는 거예요. 설교 끝났잖아요. 우리 딸 복달 성한솔 목사가 나 엄마의 설교에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잠도 안 자고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원장님은 24시간 설교를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몰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은혜 받아서 성한솔 목사가 됐어요. 성악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노래도 너무 잘해요. 막 몸도 이렇게 커졌어요. 통이 커지니까 노래도 막 잘 나와요. 아니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 잘 나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제 몸도 눈에 익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걸 알아낸 게 기적이었죠. 제가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법에 무산되면 나라에 벌금을 내듯이 벌금 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귀신을 보내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귀신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귀신이 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려면 나 서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 이게 귀신이에요. 누구의 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끌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무산시켜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금식할 때 됩니다. 금식하고 나면은 아주 엄청난 이 귀신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야, 나를 볶아대는데요. 나 뭐 하라고? 화내라고. 왜 신경질 부리라고? 우와, 볶아대는데 굉장했습니다. 화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모세가 있어서 안 냈죠. 모세한테 와자가자가자 끝냈죠. 말로 몇 마디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우와, 뒤집어지는데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져서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이거 지금 귀신들이 나가려는 작업이에요. 모르면 화를 내버립니다. 근데 아니까 그냥 존말로 나가라고. 너 아무리 그래도 나 안 해. 그러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가. 나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나는 계속 할 거야. 잘 가, 안녕. 여러분, 해바라기 이쁘죠? 5개씩을 꺾어다가 2교회에다 드렸어요.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인지 아세요? 해를 바라고 돌기 때문에. 우리는 주바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피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저 교회는 못 사다 놨어요. 근데 어제 2분이 하나 사오고 2 사오고 이렇게 사온 거예요. 그거를 믹서해가지고 서초에도 보내주고 우리 집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복 받으세요. 참배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 집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다 예쁘게 해줍니다. 예쁘게 해주셔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아버지한테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꽃 드리고 다 그런 건 나 잘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잘 봐주시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귀신이 오고 나라에서는 벌금 내게 한다는 거 믿으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하는 금식을 통하여 나가면은 다시 천사가 와요. 천사가 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목사들은 부흥만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부흥이에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들의 부흥은 어떤 거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나를 돌보잖아. 나 하나를 돌보죠. 나 하나를 돌보면 다 이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다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돈 갖다 줘요. 먹을 거 갖다 줘요. 냉장고를 하나 사다 놨더만 거기 먹을 것이 가득 찼어요. 누가 갖다 놓는지 거기다 계속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전에는 냉장고가 이만했으니까 못 넣어놨잖아요. 큰 거 갖다 놓으면 바로 다 찼어요. 언제 누가 갖다 놓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갖다 놓고 저거 갖다 놓고 계속 가득 차버렸다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 갖다 주죠. 옷 필요하면 옷 갖다 주죠. 어떤 분은요, 원장님 기다려. 내가 해결되면 원장님 옷 많이 사줄게. 눈물 어린 이야기예요. 몇 년째 주의 종이 옷을 못 사 입고 있잖아요. 응? 방송 때문에 여러 가지 옷을 사서 그걸 이제 믹서에서 입고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이제는 옷 사고 싶다. 너무 오래 안 샀더니 옷 사고 싶어. 어제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잖아. 그건 누구를 통해서 다 해주시냐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해주셔요. 나물 먹고 싶다, 나물 갖다 줘.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갖다 줘. 옷 필요하다면 옷 갖다 줘. 신발 필요하다면 신발 사다 줘. 돈 필요하다면 돈 갖다 줘.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을 데리고 갔다 오다 뭘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통장에서 빠져나갔겠다 그러고 안 빠져나간 거 이상하다. 왜 안 빠져나갔지? 분명히 내가 뭘 샀는데 그분이 내준 거였어. 응? 원장님, 그건 내가 사줄게. 그러고 사주고 갔어요. 성도는 어떤 거냐면요, 성도 전체가 목사 하나를 돌보는데 그 목사 돌보는 것이 교회를 돌보는 것이에요. 결국에 돈 갖다 줘도 교회를 위해서 쓰죠. 옷 갖다 줘도 종이 하나님 걸로 사입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사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의 종의 첫 번째 은혜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권을 가지면 인권이 오는데 인권은 자동으로 와요. 그리고 그 인권 속에는 물건이 들어있죠. 아무리 어려운 사람에게도 돈이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참 20년을 살면서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게도 돈이 있어요. 어떤 분이 1,000원짜리로 계속 헌금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헌금 봉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한꺼번에 드리든 2번에 드리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갖고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1,000원짜리를 할까? 얼마나 돈이 없으면 1,000원짜리를 할까? 아버지, 이 집에 돈을 주세요. 돈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아버지한테도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계속 제가 헌금이 조그만 봉투는 꼭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합니다. 따로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갔더니 자기가 건축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왜 1,000원짜리 낸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원장님, 나 돈 있어요. 돈 있어요?
그러면 하세요. 그랬더니 400만 원을 잊어버리지도 않아. 왜? 1,000원짜리 내서 계속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돈 있다고 원금을 400만 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낸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더니 누구한테 은혜를 내려요? 난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나무래 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럴까 싶어가지고 계속 가서 다시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꺼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꺼내야 아는 거거든요.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많이 주시라고, 많이 주시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도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물건을 달라고. 여러분도 그래야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금식을 하면 부흥 외에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안팎에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꿈이 갈수록 해석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돈을 보내줘요. 아무리 그러지 말아도 보내줍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네, 갈수록 꿈 해석을 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연을 들볶고 난리를 하시더니 꿈 해석이 이렇게 쭉 포괄적으로 돼가지고 꿈 해석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가다가 이제 오늘 14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다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요. 설명을 해줬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릇 문제. 자, 이 그릇은 뭐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꽃꽂이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제가 한 번은 가가지고 이런 그릇 저런 것을 많이 사갖고 왔어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꽃꽂이 할 때. 근데 이런 그릇이 많다 보니까 또 막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꽃을 다양하게 심어놓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 예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 꽃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 아빠하고 전혀 다르게 했잖아요. 근데도 예쁘지요. 제가 해놓고 봐도 예뻐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많이 사다 놓고 하니까 얼마나 또 재밌나 몰라요. 언젠가 누군가 하죠. 그러지만 그 사람이 생길 때까지는 또 제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저는 누가 하겠다고 딱 붙으면요 두 말도 안 하고 줘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딴 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역시 내 딸은 사장이야. 삼성 회장 맞아. 그랬어요. 삼성 회장은 절대로 내 직원들을 노는 시간이 없이 짜임새 있게 일을 시켜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20년을 얼마나 일을 잘 시키냐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니까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딱 갖다 이쪽으로 딱 갖다 시키고 저쪽으로 시키고 하면서 아주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사장이 된 거예요. 무조건 이 일을 짜임새 있게 잘 시켜야 그것이 돈이 된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은 돈을 제가 안 주니까 아닌 줄 알지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달려있어요. 이걸 1시간에 할 거냐 10시간에 할 거냐. 10시간에 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이걸 1시간에 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안 배요. 내가 어떻게 24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보고 나를 사장을 만들 건지 회장을 만들 건지 깍꼬리를 만들 건지 병장을 만들 건지 이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가장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딱 나옵니다. 나와서 쓱 돌아봅니다. 그냥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일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둘씩 짝지어서 그렇게 일을 잘해요. 혼자 놔둬도 일을 너무 잘하고 지금은 아주 훈련이 된 군사들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긴 그릇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주방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음식을 만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겨서. 그리고 삽 가지고 어디로 가냐?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돌멩이 던지기 노릇을 합니다. 돌멩이 던지고 밭에 가서 밭 개간하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우리 엄마가 1000평을 개간을 했어요. 이런 땅을 개간을 한 거예요, 산을. 근데 그때 거기서 놀았어요. 근데 나에게는 이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산을 개간해서 여기에 살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청소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요, 땅 청소는 너무 잘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더 자랐을 거예요. 못 자라는 게 몸매에서 그러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30분 만에 모든 걸 다 해내야 돼. 안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애들이 키가 자라겠어요? 네? 먹지를 못해서. 저도 먹지를 못해서 병이 났고. 왜? 일은 재밌는데 해서 먹질 않으니까. 이게 해서 먹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안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고통은 뭐냐? 제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여자의 몸을 입었는데 먹는 걸 안 만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를 밥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거를 18년을 했는데 딱 쳐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이것도 해보라는 거예요. 이야, 죽음 중에 상죽음. 근데 여러분 한 2, 3개월 제가 훈련을 했잖아요. 제법 만듭니다. 그리고 제법 재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애들을 갖다 줬더니, 어머나, 우리가 밑반찬을 안 보내니까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다 준대요. 제법 한 2-3시간씩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재밌으면 아프겠어요. 이렇게도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노래 한번 하고 갈까요? 내 고집을. 이거를 내 인격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인격을 꺾으시라고. 기어이 바꾸시는 내 하나님,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셔요. 내 인격을 고치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하느니, 나는 불평을 하느니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내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아멘. 저는 2년 동안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었어요. 못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 어제요 춤추고 싶었어요. 왜? 이 집사님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안 내렸더라면 이런 집사님을 못 고쳐줘요. 얼마나 춤을 추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 집사님을 그 고통 속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가지고 그 고통을 그렇게 무섭게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정말 춤을 추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무리한 부탁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좋게 하려고, 결국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춤을 추듯 기뻤는지 정말로 정말로 감사했어요. 어제 또 생각나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다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투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릇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고통이었어요. 나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언니 목사님이, 우리 조카가 어제 결혼했잖아요. 우리 언니의 막내예요. 얼마나 예쁜 색시를 주셨나 몰라요. 믿음 좋은 집안에 피아니스트를 줬어요. 이태리 가서 12년인가를 공부하고 온 아이가 그렇게 우리 조카가 좋다고 마음이 아무리 해도 요동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둘이 결혼을 시켜서 우리 조카가 귀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귀한 딸하고 결혼을 하면 귀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언니가 나를 엄마같이 키웠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자라는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랬는데 이곳에 와서 뭐라겠냐? 세상에 내 동생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고 놀래버렸죠. 쓸 데가 다 따로 있구나. 쓸 데가 따로 있어. 언니야, 나는 우리 엄마가 밥 해주는 게 제일로 좋아. 주방장이 우리 엄마야. 순미가 내 엄마야. 그래, 너도 먹고 살 길이 진짜 있구나. 너는 밥을 안 해먹고 해서 줘서 먹고 사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우리 언니 목사님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7살 차이인데 나를 다 돌봐준 게 우리 언니예요. 우리 엄마는 돈 벌러 다니느라고 돌봐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다툼을 하지 않을지 그릇 이해를 하면 돼요.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쓸 때가 준비가 돼 있고 너 같은 사람은 너같이 쓸 때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릇마다 다 다르잖아요. 주방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너나 보면은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고 반찬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불판만 잘 닦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다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고 흉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흉을 먼저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4절입니다. 잠언서로 갑니다. 잠언서 6장 14절. 아버지가 제가 나오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 어제 그러셨어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평가하려 살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꽃을 갖다 놨어요. 꽃을 갖다 놓으면
아, 이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내가 눈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그냥 한 사람의 정성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말해. 이게 원망불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때는 이게 원망불평이에요. 너한테 좋은 강대사에 꽃을 갖다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면서 원망불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그냥 감사하면 돼요. 일장춘몽이에요. 이거요 3일밖에 못 가요. 수요일날 또 바꿔요. 그런데 바꿔놓을 때마다 원망불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하늘에서 들으면 나는 돈이 없어요. 왜?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싸놓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묵은 곡식을 내놓고 새 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부자들이 묵은 곡식을 간간히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 보셨죠? 다 못 먹고 새 것을 먹어야 되니까 남아서 우리 집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 좋은 쌀 먹고 삽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달달이 우리한테 최고 좋은 쌀을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도 심심하면 좋은 쌀을 갖다 주시고, 나쁜 쌀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바로 연락이 오고 막 뭐라고 합니다. 어째 나쁜 쌀 갖다 주냐고. 세상을 평가하려 하지 마세요. 평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똑똑하게 느껴져요. 병신이에요, 병신.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것은 이 것대로 그냥 감사하면 돼요. 이 것은 이 것대로 감사하면 되고, 이 것은 이 것대로 감사하면 돼. 아우, 참 가지각색이다. 이쁘기도 하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내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저는요 원장으로서 음식이 짜고 너무 싱거울 때만 말을 해요. 이거 너무 싱거워. 이거 짜와. 좀 간 좀 잘 봐봐. 이거는 말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원장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을 안 해버리니까. 음식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먹으면 돼요. 이것이 맛이 있니 없니 짜니 싱거, 이게 원망불평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원망불평이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그러잖아요. 원장님은 뭐 먹어? 그럼 물어. 이게 많이 이제 벌려놓죠. 그러면 왜? 다 맛있는데? 다 맛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다 먹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가지만 먹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쪽 건 다른 사람이 원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이 원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가지 먹어요. 다 먹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맛없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 입에는 맛있으니까. 내가 그런 음식 가지고 내 입에 원망불평을 대가지고 벌 받을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평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가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가하려 살지 말라. 그게 원망불평으로 내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감사하면서 살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람이든 음식이든 꽃이든 옷이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입기 싫으면 가만히 내놓으면 돼요. 옷이 어떻게 다 맨날 좋아요. 싼 옷은요 1년 입으면 입기 싫어요. 비싼 옷은요 이렇게 몇 년 놔둬도 입을만 해요. 이거 다 비싼 옷들이에요. 비싼 옷은 몇 년 있다 입어도 내가 입고 싶어요. 근데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옷을 사잖아요. 1, 2년 입으면 바로 입기 싫어요.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입지 않고. 아까워서 그냥 갖고 있어요. 근데 결국 못 입죠. 제 눈에는 한 번 싫으면 절대로 그 옷을 못 입어요.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얼굴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접지근한 옷 입고 여기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딱 눈 밖에 벗어나면 못 입어요. 그냥 바로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도 꽃도 음식도 어떤 사건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 하지 마라. 사람이 생긴 것도 평가하려 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같이 살아라.
부족한 것은 내가 해결해주고 그 사람이 부족하다면 내가 바꿔주면 된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한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지 불평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지 마세요. 뭘로 평가를 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곧 이거 3일 볼 거 잘했든 못했든 뭔 상관이 있어요. 누가 했든 무엇을 갖다 놨든 말하지 마세요. 저는 말하지 않아요. 누가 뭐를 갖다 놔도 고맙다고 하고 예쁘다고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밑에 지저분한 것들은 청소를 시켜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나를 두들겨 패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 나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아, 나 이쁘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했나 봐. 아멘. 돈을 갖다 주는 사람도 감사해요. 돈을 가져가는 사람도 감사해요. 아, 신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을 받아서 맨날 싸놓기만 해요. 제가 싸놨으면 무지하게 싸놨을 거요. 하늘에다 싸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000배가 내려오겠죠. 도움까지 오겠죠. 어? 세상을 평가하면 똑똑한 줄 압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너 원망불평한다고 그래요. 자,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감사를 하게 되면요 말이 적어져요. 왜? 다 감사해버렸는데 뭐 이 사람 나쁜 사람 줬으니까 내가 고치면 되고 내 거 가져가니까 1000배로 받으면 되고 줄 사람과 안 줄 사람만 관리하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제 안 되겠구나 하면 카트 시키면 돼요. 어차피 딴 사람도 또 있는데 뭐 그런다고 다 카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카트를 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전체가 이해해야 됩니다. 똑똑하려 하지 말고 잘난 척 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음식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돼요. 평가하지 마세요. 누가 먹든지 다 먹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밥상머리가 감사한 거는 무조건 감사 맛있다로 먹는 거예요. 다 맛있어요. 어떤 건 맛 없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되잖아. 어? 뭘 먹으면서 난리요? 그 많은 음식에.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음식을 가득 차려놔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먹어 그냥. 벌 받지 말고.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벗어나면 나라가 잘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백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해요. 백성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돼요. 가서 데모하려 하지 말고 내가 잘 되면 돼요. 잘 되어가지고 사랑한 자들을 나눠주고 내 주변을 잘 살피면 돼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자, 6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잠언서 6장 14절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평가하면 내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다툼이 나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러나 이거를 평가하겠다고 뭐가 뜯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죠. 나같이 훈련된 사람도요 10번에 한 번은 뒤집어져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9번은 잘 견뎌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네가 견디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자 보세요. 패역은 어떤 것이냐면요 패서 거역하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이걸 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역해 주는 거예요. 아우 예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여러분 이 강대상에 이 꽃들이 놓이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마세요. 전문가는 잘하겠지만 비전문가는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것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를 예쁘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받아요. 잘하고 잘못한 거 안 받으십니다. 패역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이거를 패서 거역해 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왔지만 너는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못났다는 거야. 사람한테 평가라는 거야. 너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얼마나 네가 못났으면 그런 사람을 보내겠냐. 얼마나 너를 고치고 싶으면 이런 사람을 보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큐 두 번째 노래. 더러운 이 그릇을 고쳐보시려고 별하별 사람을 다 보내고 별하별 환경을 다 주시고 별하별 귀신을 다 보냈어요 나한테. 그럴 때 우린 감사해야 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오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 3절입니다.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이 폐역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냐, 다툼을 일으켜요. 저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속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걸 참느라고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을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영권, 인권, 물권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돈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돈 자체가 안 와요. 왜? 사람하고 돈하고 묻어서 오기 때문이에요. 다시 봅니다. 10장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있습니다. 10장 잠언서 10장 10절 11절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뻐요. 꼬다 너 여기 오느라고 정말 애썼어. 목사님 이 꽃 사오느라고 애썼어. 너무 예쁘다. 그지? 아우 이뻐. 너희들 이거 피느라고 애썼지? 너희들의 해바라기지 나는 주바라기가 될 거야. 어제부터 이걸 하면서 너희들은 해바라기라 참 이쁘다. 나는 주바라기가 될래. 주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렇게 하지 뭐 생명샘이 되지 못한 이 말이 뭐냐면 독을 머금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누가 당신을 평가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성경이 어디서 평가해서 원망불평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는 돼 있지 하라고는 돼 있질 않아요.
이게 원망불평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세워놓고 평가, 이것은 나쁘고 이건 나쁜 것은 내가 사랑으로 보좌를 해주면 되고 잘 되는 것은 밀어주면 돼요. 세상에 한 사람을 보자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에도 아버지 이 50명의 식구가 나를 보좌해 줬는데 얼마나 바쁘고 자기 살림하랴 나 보좌해 주랴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을까요?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러고 나왔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잖아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뭐 여러분도 하지만 나도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밤 10시까지 서서 뭐를 해야 돼요. 이 한 사람을 보자는데 이런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좌했던 그 여인들, 우리 예수님을 보좌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밥을 해줬던 그 여인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설 수 있는 것은 그 여인들 때문이에요. 아내가 없는 남편이 설 수 없는 게 보호자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잔잔한 일을 어떻게 남자가 다 하고 섭니까? 어떻게 큰일을 써요? 악구가 잘 자라져 버려요. 남자는요 악구가 커야 돼요. 그 잔잔한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잔잔한 악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냐면 말로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서야 되는 거예요. 고목사가 순미가 밥 못 먹게 한다고 뭐못 먹게 한다고 뭐만 먹어 없으면 네가 다 해야 돼. 청소도 빨래도 밥도 대리미질도 다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남자가 설 수 있어요? 남자 못 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축복해야 돼요. 이게 생명샘이에요. 아버지 우리 베델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보좌했습니다. 아모스를 지으시도록. 또 이 모두가 저를 보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 목사님을 보좌합니다. 이 민족을 보좌하고 지구를 보좌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생명샘이에요. 생명이 넘쳐나게 아버지가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미움을 주는 거예요. 미움. 막 이렇게 막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가 지금 원망불평입니다. 평가를 하면요 속에서 뒤집어져 가지고요 미움이 딱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 미움을 밀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입니다. 얼마나 이 미움, 나를 노엽게 해서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18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계속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평가예요.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뭔 문제를 놓고 평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고요? 원망 불평으로 들으신다고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져 버려요. 미움이 확 들어와 버려요.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18장 19절 노엽게 해버려요 사람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버리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여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이 마음문을 산성 문빗장 같이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열어요. 절대 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문을 열지 않는 한 절대로 돈이란 건 올 수가 없습니다. 돈 갖고 싶으세요? 사람을 얻으세요. 의인은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잠언서 10장 30절에서 말씀을 딱 하셨어요.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여움을 계속 주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그래도 이거를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6장 32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패역한 자가 앞에 있으면은요 막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미움이 들어오고 뒤집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이 딱 나를 살려요.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다. 노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 여기 성경 놔두고 야고보서 한번 갔다 옵니다. 성경 놔두고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내는 건 어떤 거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들었는데 말을 빨리 하면 그 화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잖아요. 성내기도 더디해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견고하게 성문을 닫아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면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내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 화를 계속 돋구는데 화를 안 내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어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성문 닫아놓은 거 봤어요? 이렇게 굵은 나무로 성문을 질러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노엽게 하면은 그런 성문으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면, 노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성문을 닫지 않아요. 자꾸 화내고 노하잖아요. 그럼 성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말은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은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자꾸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열질 않아요. 이거를 열지 않으면 돈도 안 열려요. 미안한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화를 좀 내도 받아줘. 그리고 또 받아주고 받아줘.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사람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갈 때 여기다가 가시덤불, 돌, 거친 풀 이런 걸 놓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꽃잎을 깔아야 돼. 꽃잎을 까는 것이 노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생긴 대로 보는 거예요. 아, 너는 이런 그릇이구나. 이렇게 쓰면 돼요. 아, 너는 이런 그릇이구나. 이렇게 쓰면 돼요. 너는 이런 그릇이구나. 이렇게 쓰면 돼요. 꽃 하나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릇을 찾았어요? 조그만 그릇을 찾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걸 큰 그릇에다 해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다툼을 하지 않는, 이 평가하지 않는,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평가하지,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저는요 참 5, 6천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걸 봤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행복하게 살아요.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안 든 사람은 안 든 대로, 정말로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나라에서 돈 받는 사람은 돈 받는 사람대로 행복하게 살더라고.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나는 돈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불행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 그릇대로. 그러니 그 그릇을 보고 왈가왈부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 말다툼하는 너 패역한 자, 원망불평자. 왜 너한테 주는 사람을 원망불평하고 너한테 주는 사람을 못났다고 하고 병신이라고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원망불평자가 돼가지고 나는 도대체 복받을 길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는 사람만 하게 놔두세요. 평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잖아. 하게 놔둬요. 나는 그냥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때? 감사하면 웃음이 나온다니까. 그 사람이 감사하면 싸울 일도 없고 여기 미움이 들어올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바로 폐역이 시작되고 평가가 시작되면 탁 닫으면서 경계 상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사람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하는데 그 영혼, 어제 그 집사님 데리고 다니면서 춤추는 거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는데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넘어갔어요. 저 사람이에요. 상대가 화내면요, 화 10번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화도 너무 잘 돼요. 소리도 너무 잘 지르고.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까 성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을 20년을 시켰어요. 20년을 시키고 마무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말다툼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용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우리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이 민족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1번 주의 종들이, 2번 주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의 말다툼을 용서하시옵소서. 저희들의 패역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릇을 아버지여